오늘 사사기 8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 거의 사사기의 대명사처럼 성도님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앞부분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대군을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이용하여 물리쳤습니다. 먼저 12만 명을 물리치고 아직까지 남아서 도망가던 그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으로 하여금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 즉 나루터를 점령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에브라임 동족들이 도망하던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고 이제 그 공로를 근거로 기드온에게 와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겸손한 말로 비록 전쟁 후발에 함께 참여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작은 공동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며 기드온이 그들을 달랬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형님들만 하겠습니까? 형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으쓱하며 기분이 풀린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기드온의 태도는 대단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기드온과 300 군사는 계속해서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때 기드온의 군사들은 피곤하고 배도 무척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지파에 속한 숫꽃과 브누엘의 방백들에게 우리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고 있는 중인데 배가 고프니 떡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쟁 중에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먹을 양식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제안을 하였으나 뜻밖의 한마디로 거절을 당합니다. 숫꽃과 브누엘의 방백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었다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겁이 났던 것이죠. 왜 거절을 했냐면 숫꽃과 브누엘이라는 이 작은 마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이 넘어와서 약탈해 갈 때 가장 먼저 넘어오는 길목이라 미디안에게 약탈과 수탈을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 마을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컸을 것이고 또한 마음의 상처도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떡을 달라는 그 제안을 거절당하자 분을 삭히지 못하고 경고를 합니다. 내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평안히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또 너희가 서 있는 이 망대를 헐리라고 엄포를 하였고, 실제로 미디안의 두 왕을 붙잡은 후에 숫꽃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앞에서 본 겸손하고 온유한 기드온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동족 간의 분열과 살육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이제 도망가다 붙잡힌 미디안의 두 왕에게 기드온이 신문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쟁 중에 일어난 최근 일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약탈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히 다볼에서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 물으니 미디안 왕의 대답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과 모습이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 왕자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당신과 같아서 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전쟁을 이끄는 장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궁궐의 왕자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외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변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겠죠. 요즘도 보면 어렵게 사시다가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세상적으로 볼 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일단 외모부터 바뀌죠. 옷 바꾸고 핸드백 바꾸고 차 바꾸고 등등. 그런데 그것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지금 이 전쟁의 현장에서 보여줄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은 것이죠. 옷은 그 분위기에 맞게 입어야 합니다. 행사나 예식에는 예복을 입어야 하고, 등산을 갈 때는 등산복을 입어야지 양복을 입고 간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이 전쟁 중이면 전투복, 즉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지금 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뜻밖의 내용을 만나게 되는데요.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는 같은 백성, 즉 동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혈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그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친혈육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문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이 죽임은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왕은 본인이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 처형을 집행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직접 죽이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기드온이 심적 상태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중요한 기드온의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1절 마지막에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왜 떼어서 가져갔을까요? 이 초승달 장식은 사실 이 당시에 달신을 섬기는 가나안과 미디안 족속의 전형적인 우상 숭배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문명을 바탕으로 초승달 신이 풍요와 부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런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마치 무당이 부적을 적어주면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니듯이 목에 가지고 다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초승달도 가지고 있다가 달신이 복주면 더 좋고 하는 다원주의 우상 숭배이면서 또한 이 장식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이것을 떼간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점점 이스라엘은 전쟁의 대승리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 중간에 보시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리와 미디안의 오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된 원인을 전적으로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반응은 뜻밖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지도자다운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대답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을까마는 그 뒤의 기록은 기드온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와 문장에 담고자 하는 성경 기자의 의도를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이 나 왕은 아니야. 왕은 됐고 그냥 너희들이 그 탈취한 것 중에 귀고리는 놔줘. 괜찮지? 이런 말투입니다. 그런데 그냥 귀고리를 달라고 했어요.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고리는 사실 다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초승달 장식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말하는 모양새가 귀고리를 달라 하는 것과 금 귀고리를 달라 하는 것 중에 그냥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겸손해 보이고 모양새도 좋아 보이지요. 그래서 금자를 싹 뺐지만 사실 그걸 요구했던 내면의 마음은 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얕고 교활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즐거이 드렸어요. 여기서 즐거이라는 말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미래의 왕이 될 기드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치 정치 헌금하듯이 네, 그래야 되겠죠. 이 정도는 당연히 드리고 말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인 금이 1700세겔입니다. 요즘 미터법으로 환산해보면 약 20kg, 오늘날 시가로 따져보면 약 20억 정도를 그 자리에서 모은 것입니다. 아니, 기드온은 금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금을 모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나요? 봤더니 본문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에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고
거기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대제사장이 되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왕이 되라는 것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말을 우리는 대단하게 보지만 지금 기드온은 왕이 되길 거부하고 그 대신에 제사장이 되기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자기는 그럴 자격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기드온은 마치 왕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 되기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가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곳에 에봇이 있어야 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지금 실로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집에 황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요? 기드온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드온의 신앙에 변질된 모습이 보이지요? 본문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29절에 여룹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의 기드온의 별명이지요. 그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고 했는데 이제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직무의 자리에 있질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많이도 낳았죠. 이 한 절의 표현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면 다척다산, 이 문화는 사실상 가나안 문화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기드온까지도 이방 문화에 젖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문화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한 구절이 보이는데 그의 아내는 70명 그리고 유독 첩이 하나 있는데 세겜에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집은 오브라, 첩이 있는 곳은 세겜. 오브라와 세겜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오브라는 의정부, 세겜은 동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는 아버지, 멜렉은 왕, 즉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첩의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기드온, 그러니까 기드온,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인 기드온이 지어 주었겠죠. 본처에서 난 함께 있는 소생에게는 안 붙여진 저 멀리 숨겨둔 첩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의 아비멜렉을 붙인 의도가 살짝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은근슬쩍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그도 결국
인간이기에 순리를 따라 조상의 무덤에 묻히네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전에도 이미 그러하였듯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 바알브릿은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인데 바알의 언약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사망과 슬프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민족의 리얼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의 신앙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갑자기 넘어지게도 하지만 교만과 영웅심, 욕심 등을 통하여 서서히 무너지게도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근신하며 우리 자신을 매일 매주 하나님과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추어 보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가끔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열심을 더할수록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의 열심이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를 무시하거나 판단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 기드온마저도 인생의 마지막을 황금 애복과 음란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겸손히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하며 나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단장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의 타락을 어느 순간에라도 부추기며 도전해 올 것입니다. 끝으로 넷째, 주변을 돌아보고 남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에 본을 보이시길 권면합니다. 기드온이 강한 에브라임의 항의에는 겸손한 척, 현실적으로 힘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숫곳과 분우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무자비하게 대하는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드온의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섬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만 찾다가 조금 승리하고 잘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며 덤벼드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부흥할 때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